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또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저분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 내 마음을 평강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고 감사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 마음의 평소 마음의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산란하고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담고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영향이 오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항상 불안해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오늘 새벽에 봤던 것처럼 갈대 같아요. 갈대.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장로님 얘기인데요. 이 장로님은요, 절대로 이제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럴 때도 절대로 부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혹시 비행기를 타다가 혹시 사고가, 요즘 사고도 많잖아요. 혹시 사고가 나면,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갑자기 졸지에 고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죽어도 하나만 죽어야지. 그러니까 비행기도 따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뭔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행복을 놓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 어떤 걸 신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쓸데없이 의심하고,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덜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그 생각을 따라서 인생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요,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옛날에 김포공항 근처에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겨울날인데요,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인데 남편이 출근하다가 이게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 보니까 버스 정류소에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추운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뭐 같은 회사 직원이기도 하고 방향도 같으니까, 같은 직장이니까. 그래서 뭐 같이 타고 가지. 날씨도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옆자리에다가 여직원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요, 동네 분이 봤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 사람 복이랑 다르네. 숨겨둔 애인이 있네. 옆에다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걸 보고 그런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 자기 혼자 그걸 보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한테 갔을까요? 부인한테 갔어요. 야, 새댁 정신 차려라. 내가 아침에 보니까 자기 신랑이 어떤 예쁜 여자를 옆에다 태우고 가더라. 정신 차려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부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의심이 올라와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아니, 요즘 남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혹시 저 여자를 언제부터 만났을까? 혹시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던 여자는 아닐까? 아직도 헤어지지 않은 채로 나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남편이 퇴근하면 달려나가가지고, 아이, 자기야,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배고프지, 밥, 이랬을 텐데, 이게요, 막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린 상태니까, 남편한테 대뜸 보자마자 따지기 시작했어요. 응? 당신 아침에 그 같이 출근한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인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대판 싸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부인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잔뜩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다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다가요,
그때만 해도 그 주변에 그 김포공항 그 시내 들어가는 길이 뭐 집도 많지 않고 도로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가다가 과속으로 가다가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실제 일어났던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동네 아줌마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의심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나서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가서 이 말 옮기고 또 붙여가지고 저 말 옮기고, 이거 병이에요, 병. 이런 우리 삶의 태도들이요, 얼마나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그 뒤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그랬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부정적인 눈초리를 가지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오해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요 속아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많은 기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듣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심하고 나 안 믿을 거야 결단하고 끝까지 안 믿고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수십 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잘 못 믿는 분이 계세요. 제 경험담인데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늘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그 전에 이제 신방 가고 돌아보고 이제 뭐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평생을 섬기셨던 권사님이세요. 이제 위중해지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또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계속 이제 가서 매일마다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가 좀 회복되셔가지고 이제 일주일인가 계속 매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드렸어요. 이제 권사님 한평생 열심히 예수 잘 믿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권사님 눈을 번쩍 뜨시더니요, 내가 천국 갈지 어떻게 아나? 가봐야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이신데요, 장로님 부인이세요. 은퇴 장로님 부인이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모두가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는 거, 어떻게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헛믿음, 헛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인생을 그분께 걸고 한평생 그분을 따라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죠?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은혜로 받은 믿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으로 주시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은혜로 주시지 않고 선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돼서 내가 니네 사는 거 보고 줄게, 네 행위를 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할게,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합격선에 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은혜인 것이, 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 제목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냐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요?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얘를 구원하기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가 나와 함께 살 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큰 실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든지 아니면 뭐 자식 문제 때문이라든지 어쨌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죠? 그래서 천국 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건 요한복음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성경을 막 그냥 찾으니까요,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이렇게 아예 그냥 포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번 주부터요, 요한복음만 우리 성경으로 찾아보고 다른 부분은 이제 스크린에서 볼 거거든요. 요한복음이니까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44절. 자,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고 자극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라는,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요.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주님으로 고백되도록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는 뭐죠?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격려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로 고백하는 이 결과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 고백이 열매로 맺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다시 요한복음 6장에서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찾으셨죠? 38절 39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끌어주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는, 영생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대적 마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있지만 그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신명기 31장 6절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신실하세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흔들려요.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서니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에서 좀 앞으로 가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28절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맨 앞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고요,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이게 화폐예요. 화폐 단위예요. 자, 얼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 이 천체가요,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0절. 자, 너희에게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야. 30.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지극한 대상이 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떠니라? 귀하니라. 그래서 귀하니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하물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셨는데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세하게 알고 계신,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계시냐면요,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뭔지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다면 어디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답도 갖고 계세요. 답도. 그죠? 고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제가 서두에 서론 얘기를 믿음으로 꺼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으라니까.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고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뭐 저 혼자 벗고 있어서 죄송한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가을이나 겨울 되면 더 못된 게 올 것 같다고. 그죠? 코로나 21 점점 더 성경도에 환란이 커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곧 요한계시록을 저희 교회에서도 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죄가 이 땅에 점점 가득해질수록 이런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숙주를 필요로 하는 바이러스. 그렇죠? 근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바이러스도 있을 데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으로 오면서 이런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입니다. 죄.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이게 갈수록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환난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말씀은 좀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요.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서 볼게요. 붉은색으로 된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거기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환난을 당하죠? 이 환난은 왜 오는 환난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봅니다. 가능하면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좀 밑줄 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성경 맨 끝에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17장 14절로 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이기는가? 14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악한 세력들을 그죠? 사탄 마귀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성도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죠. 18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가서 볼게요. 18장 4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누구예요? 내 백성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 목사야, 내 백성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들으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죠? 좀 이따 봐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받지 말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막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19, 20, 21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오는 재앙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원리를 법칙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게 돼서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자꾸 와요. 재앙이 와요. 자, 근데 그런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죄 짓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죄에 어떻게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받는 재앙도 어떻게 하지 말라? 받지 말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재앙과 심판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뭘 내리시죠?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또 다른 재앙들의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죠.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다 심판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오는 재앙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마지막 때 특별히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이거 오늘 말씀대로 내 백성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살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서 그들의 죄에 어떻게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무엇도 받지 말라, 재앙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이 보실 때 롯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별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데 그냥 아브라함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좀 얻어 받은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시죠? 막 그냥 동성애와 음란과 그냥 타락할 대로 갈 때까지 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세요. 왜요? 롯을 살리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함께 있으면 롯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거기서 나와서, 그렇죠?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정말 예표적인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롯이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롯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저기 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근데 롯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니, 급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롯이. 갑자기 이끌림을 받다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또 챙겨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짐도 머리에 이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저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뭐라고 롯이 말합니까? 저기 보니까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좀 피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가라고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허락하세요. 자, 허락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찾을 수 있는 분,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9장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얘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21절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가겠다고 말하는 그 성읍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롯이 내가 저 산까지 못 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는 끌어내셨죠. 그리고 멸망하셨죠. 근데 롯이 글리 가니까 거기도 멸망시킬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롯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22절 보세요. 그리로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까 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그랬죠.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믿음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 롯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히 다루신지 몰라요.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로 인해서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영천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을 그럼 아무렇게나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그 한 명, 롯조차도 건져내시고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선한 게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그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갈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받았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이 한계성, 죄악성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제자를 보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롯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챙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분이 내 아빠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재앙과 심판도요,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을 다 여세요. 저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스크린 보세요. 이사야 26장 20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이요, 이게 선지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스바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군데만 볼게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제가 봅니다. 내 백성아 그랬죠. 찾으세요. 아직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그랬죠. 아까 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아. 그러니까 계시록이요, 이 구약과 연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갈지어다. 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어떻게 할지어다? 잠깐 숨을지어다. 이사야 시대 때도 이런 환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재앙 환란을 바라본, 이게 예언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숨을지어다. 이런 마지막 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이 땅에 임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들아 빨리빨리 어디로? 밀실로 들어가라 그러죠. 이런 밀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밀실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방을 말해요. 기도의 방. 이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로 갑니다. 스바냐 2장 3절. 구약성경 1307쪽쯤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스바냐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스바냐, 스가랴 아닙니다. 스바냐 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찾으며. 어디서요? 어디에서 찾아요? 밀실로 들어가서. 내 백성들아, 밀실로 들어가서, 그죠? 문을 닫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때 여호와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그때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디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기입니다.
강조에 강조. 너희가 반드시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반드시. 혹시가 아니에요. 내가 봐서 기분에 따라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분노의 날에 너를 덮으리라.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인을 보고,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지금까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거기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치료하셨고, 거기서 전파하셨고, 거기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도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점에서도요,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배척했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죽도록 미워하다가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달아 매달아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끝까지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으로 가봅니다. 조금 앞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상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벌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을 보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와 있는, 심판을 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되고 듣게 돼요. 자, 그럼 이거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자, 근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요,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도요,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도 의심의 눈초리로. 제가 처음에 서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뭘 들어도 이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심각한 병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그 마태복음 12장에 있던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자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10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저 미친놈의 말을 듣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메시아라는 분명한 사실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귀신 들렸다는 거. 귀신 중에도 상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사람의 심령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눈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무턱대고 안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저주하고,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뭔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 마음속에 오는 반감,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가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사하심을 얻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감동도 일으키시고, 어떤 기적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요, 이게 생각의 출처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도 있어요. 야,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저걸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런 마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기도할 때도. 근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분이 와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같이 느낌을 공유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요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자꾸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주는 감동과 어떤 은혜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내쳐버리고, 예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미쳤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 성령 회방죄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지만, 아니, 성령님도 바쁘게 움직이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42절을 가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5장 42절을 가보면,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어떻다고요? 없었기 때문이라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뭐가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멍. 이 대답하기 어려워져. 하나님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내가 저 사람은 믿어 이거랑 난 저 사람 사랑해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저 사람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의 그 부부관계가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믿음과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11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다 구별해서 드리지만 너희는 뭘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랑을 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봉사하고 평생 11조하고 근데 그 안에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마태복음 보면서 주님은 보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계속 보세요. 주님은 우리 헌금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사람은 액수를 보죠.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헌금하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나에게 올리는가, 주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뭘 열심히 하기는 해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들을 공의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뿐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뭘 보고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겉모습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거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갈망하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요. 그리고 아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막 미워하는 그 미움과 시기와 이 마음이 그냥 이 사람을 확 장악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 모습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점점 불신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다 닫고 살아요. 요즘은 신방 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열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껍데기만 살다 보니까 사람을 아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집에서부터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이게 사랑이 식어보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외적으로는 얼마나 잘 사는 사회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외로워요.
다 슬프고 인생이 다 서글퍼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신뢰할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점점 이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열매로 신뢰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 안 믿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안 믿고 목사가 성도를, 그럼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믿음과 사랑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은 어떤 그런 파워, 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4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목적.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를 알아주고 그런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당시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고침받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지식에 만족하고, 어떤 교회 나오면서 어떤 지적 탐구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말을 바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경험돼야 진짜 믿음이 생기고요. 그 경험이 생기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머릿속에 머무는 믿음은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굉장히 다른 거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만족하고 자기 재물에 만족하고 내가 건강하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있는데 사랑이 없네? 너 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세.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고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세가 여러분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만 똑바로 알았더라도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5권의 성경만 제대로 꼼꼼히 읽고 묵상하고 생각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믿으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나오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알아야, 모세를 잘 믿어야,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버리니까, 그걸 불신하니까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실물이 왔는데도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요즘 얼마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가짜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앙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잘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는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착각의 착각. 자기들이 알긴 뭘 알아요? 착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결론이에요.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성경이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뭐죠? 그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줄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이 누구죠? 성경의 신구약 이 두꺼운 책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성경 헛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초대하면서 읽으세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스탠바이 준비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와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결단하세요. 성령님을 스승 삼고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이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게 쌓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한 말씀 공부가 쌓이면 우리가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뭘 보내시는지 아세요? 성령이 말씀을 탁 끄집어내세요. 내가 봤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죠. 신나죠 뭐.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이제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니까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결론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분을 신뢰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